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또 새로운 찬양 한번 배워볼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고백합니다.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을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진건 학생 나와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주심을 모시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말씀에 응답받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학기 초입니다. 순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역시 신약의 말씀에 있어요. 뒤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0이라는 숫자를 딱 찾아서 딱 넘기면은 거기에 이제 절수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25절을 찾아서 25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쫙 읽으면은 돼요. 네, 신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떼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진짜 좋은 이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죠? 그렇죠. 비유에 그렇죠. 사마리아인도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죠? 그렇죠. 강도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왔죠. 오늘 말씀 초반에 보니까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율법학자, 그렇죠?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중에 율법학자 비슷한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기억나나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었던. 그렇죠. 누구라고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있었죠.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시험하려 해요. 예수님을요.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율법 전문가예요. 이 율법 전문가라는 얘기는 이 구약 시대의 구약의 말씀에 아주 통달한 그런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곧 믿음이 없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니고데모처럼 진정으로 영생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똑똑똑 예수님을 똑똑똑 놓고 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간 이유는 진정한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이 율법 교사는 니고데모랑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동기가 영생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말씀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쭉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니고데모처럼 진정으로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의 의도와 그 율법 교사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0장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의도와 그 율법교사의 삶을 아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율법,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 구약 성경 율법을 읽을 때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읽기나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담아서 율법 교사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가 한 대답을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율법 교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누구 만나러 이 교회에 왔나요? 저도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가끔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거나 잘못된 부분으로 행동할 때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율법교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세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안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셨어요. 율법교사는 니고데모랑은 좀 다르게 다가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율법교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교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천해서. 너가 말씀에 사랑하라고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말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보는 것이, 읽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다 헛수고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급으로 올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교사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질문의 의도와 동기까지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셨어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하셨어요. 니고데모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천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발걸음을 띄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진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도 드려보고 찬양도 해보고 기도도 해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도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도전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에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발끈합니다. 발끈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옳은데 내가 옳고 그 옳은 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난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못 살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 잘 살았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자신의 옳은 것을,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다시 예수님께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교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대답해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됐냐면 엎드려 경배하고, 할렐루야,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했어야 돼요. 첫 만남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구약에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나 계시는데,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 앞에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엎드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율법교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지난날 율법교사로서 알기만 하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 아뢰었어야 돼요.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낮췄어야 돼요.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여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율법교사를 사랑으로 끝까지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비유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죠. 그곳에부터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갔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상의 이웃이,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가상의 이웃이에요. 그 가상의 이웃이 누구를 만나게 됐나요? 그렇죠. 흉악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성경에는 이 강도가 흉악하다라고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이 강도가 하고 난 짓들을 보면 아주 흉악한 강도예요. 왜냐하면 죽기 직전까지 때리다가 거의 죽은 채로 쓰러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강도가 얼마나 흉악했는지 그 가상의 이웃이 그렇게 흉측하게 거의 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 강도들이 이 가상의 이웃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음 어떻게 될까요? 요새 이단들이 아주 나쁜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강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버리고 가버려요. 거의 죽게 된다. 완전 피투성이가 된 흉악한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들이 피 나게 그렇게 완전하게 죽은 채로 그 강도들이 가상의 이웃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 강도들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렇죠? 죽기도 하고요.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또 그 강도가 버리고 간 그 가상의 이웃이 쓰러져 있는 그 길을 내려가다가 두 눈으로 거의 죽게 버려진 가상의 이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 가상의 이웃을 봤을 때 어떻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 맞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에요. 119. 그렇죠. 요즘 세상에 같으면 119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돼 버려진 가상의 이웃을 보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냥 지나쳐버려요. 119에 신고도 안 하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상의 이웃을 정하시고 그 가상의 이웃에게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을 가상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을 뜻할 수도 있겠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제사장들 말이죠. 영적인 살인을 가져오는 그 가상의 제사장들 말이죠. 119로 부르지 않고 그냥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게 된 그 가상의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예배는 뭘 하는 시간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시간 아닌가요? 죄를 해결함 받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져와다가 그 피 흘려서 잡은 그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의 모든 관계를, 죄의 모든 것들을 철폐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약의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가져오는 사람인데 육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119도 불러주지 않고 지나쳐버려요. 그때 당시엔 말이 있었을 테니까 119 말. 여러분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그 가상의 제사장이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상의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1, 2, 3 하면서 한번 들어본 적 있죠? 레위인이 누군가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레위 아들의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종족이 돼서 지파별로 그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성막을 담당하는 일들을 하도록 한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하셔서 거룩한 일을 담당하도록 세워놓은 하나님의 종족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일하면서 그 봉급도 백성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것들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레위인이 똑같이 제사장과 그곳을 지나치는데 그 레위인도 어떻게 해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 이 레위인도 이 가상의 이웃을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제사장,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 누가 도대체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고 누가 도대체 육적인 생명을 책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성막을,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로 준비시켜 주셨나요?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여행하는 중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서 뭔가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투성이가 돼서 죽게 된 그 가상의 이웃을 보고 그 사마리아인이 처음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강도한테 맞아 피투성이가 된 이웃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렇죠. 불쌍히 여겼어요. 그 지나친 그 두 명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쳐다보기도 싫었던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긍휼히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내 이웃을 긍휼히 쳐다봤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친구들, 학생들을 긍휼히 바라봤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냐면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접근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치료 목적의 기름과 소독 목적의 포도주를 그 모든 상처마다 붓고 정성껏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출혈이 발생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혈하고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싸매줘요. 그 가상의 이웃을 말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요. 그리고 자신이 타고 온 짐승에 그 천으로 싼 가상의 이웃을 태워요. 무거웠을까요? 안 무거웠을까요? 무거웠죠. 성인 남성인데요. 그래서 아마 밤새 금방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가상의 이웃을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피를 엄청 흘린 이 가상의 이웃은 아마 밤새 사경을 헤맸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넘긴 이 가상의 이웃을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그 당시에 돈 숙박비와 돌보아주는 비용을 주면서 이 가상의 이웃을 돌보아주다가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그 더 든 비용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기도만 강조하시지 않고요, 실제로 의료적인 약도 필요하고 소독제도 필요하고 구급, 응급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 속에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살려야 되고 육적인 생명도 살려서 하나님께 그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앞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상의 이웃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이 율법 교사에게 진정한 실천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율법 교사에게 얘기하시면서, 율법 교사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는 처음처럼 그렇게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대답하지 못해요. 자신의 삶이 심히 찔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를 사랑하세요. 구원받길 원하세요. 영생을 얻길 원하세요. 니고데모도 영생을 얻길 원하세요. 저도 영생 얻길 원하세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학생들이 영생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고흥서부교회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상의 이웃을 여러분들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 이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전도축제도 다가오고 있고, 목사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전도대상자 쓴 그 이름을 다 대가면서 편지를 다 썼어요. 거기에 5,000원권 문화상품권도 넣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여러분들 그 전도할 그 친구들 가운데 이번 주에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웃,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 그 학생들에게 전달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 우리의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의 진짜 이웃을 생각해보고 이 3월달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이 3월달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작은 일이지만 작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저번 주의 말씀처럼 작은 떡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작은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거 가지고 오면 내가 축도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쓰겠다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이웃이 진짜 누구인지, 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그 친구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고 어떤 것들을 전해야 될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빚값 주고 아버지 그 가상의 이웃들을 살려내셨는지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 깊이 생각했을 때에 이 전도축제 기간과 이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학생들이 있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가상의 이웃들, 가상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피투성이가 된,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편지를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교사처럼 니고데모처럼 영생에 대한 아버지 그 구원에 대한 그 질문들이 이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해답이 해갈되어지고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귀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귀한 선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해 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한 주간에 여러분들 이제 학교도 이제 개학하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와! 여러분들 목사님처럼 이빨도 힘을 꽉 한번 집어보세요. 다시 한번 입을 크게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입술 기적이에요. 굉장히 몸이 확 풀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기지개 편 것처럼 이 봄날을 믿음으로 잘 한 주를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번 주처럼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전도 대상자 혹시 있으면 적어내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참 전도 대상자 많이 적어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많이 적어내면 목사님 기분 좋을 텐데 하여튼 좋고요. 전도 축제 모임이랑 이제 전도 축제 초청 편지를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도할 친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혹시 못 나온다 할지라도 전해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 전도할 대상자인데 또 그때 기간이 안 맞아서 못 나온다라고 해도 그 친구한테 한번 전달은 해주면 좋겠어요. 언젠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부 전도축제 일시가 정해졌어요. 기억하세요. 3월 26일 주일 오전 9시 그게 첫 번째 주 전도 축제고요. 두 번째 주 그 다음 주 4월 2일 주일 오전 9시 이 두 주간에 이 전도 축제가 열리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주 이벤트는 마라탕 데이라고 해서 마라탕을 직접 교회에서 만들어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탕을 직접 만들어 보고 그것들을 또 우리 선생님들이 시상해서 상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네, 반응이 아주 뜨겁네요. 이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둘째 주 이벤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친구들을 이 두 번째 주에 이제 전도 축제로 해서 콘서트를 우리가 한번 이 공간에서 열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그 공연에 참여할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참가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그 친구들이 교회라는 그 문화, 그 예수님 기독교 문화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달별 묵상집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6, 7쪽을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저번 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대표기도 할 때도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단을 여러분들 우리 고흥서부교회 청소년부는 2단을 경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단도 조심하고요. 목사님이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지 국률한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고흥서부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